우리 오늘도 이렇게 한번 옆 사람들과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사복음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 혹은 선교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값주시고 사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를 명령하셨어요. 부탁도 하셨고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사회를 개혁해서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 등등 성도가 해야 할 일이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할 일들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찾아야 돼요. 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밥솥만 갖다 쌀을 사지 않으면 밥은 안 되는 거예요. 밥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여기 또 목감처럼 운동하다 보면 저쪽 끝에 가면 벼들이 벌써 고개를 숙여서 누릇누릇 익어가고 있어요. 추석 때 햅쌀밥 먹을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풍년이 흉년이 그래도 고개를 다 숙이고 벌써 추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날씨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농부가 이제 추수를 하려고 일꾼을 한 30-40명 이제 사놓고 다음날 가을 들녘에 익은 곳을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낫도 준비하고
뭐 가만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농부의 외아들이 그날 밤에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일꾼들과 농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일을 계속 해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다 내려놓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꿈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눔, 이런 일을 하다가 최선의 일, 우선순위의 일, 그것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목회자로서도 목회자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증인된 삶을 살아서 4대 복음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전도의 선교의 열매, 이것을 찾는 가을이 왔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들도 많이 있음에 회개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망각하지 맙시다. 만일에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지상명령의 복음 선포를 우선적인 사명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 그렇게 목숨 걸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석가도 모하메트도 알라도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성도에게 우선순위는 복음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전도를 하려 입이 안 떨어져. 그런데 물론 유난히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전도가 하고 싶어서 막 몸에 막 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눈만 뜨면 전도지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봤잖아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도 북 치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다니는 사람, 지하철에서 막 미친 사람처럼 하고 그 사람들 전도하고 싶어서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수년간 광명사거리 다니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권사님 있어요. 목감철에서 만나도요, 지나가는데도 예수. 그 권사님은요, 전도하고 싶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눈만 뜨면 전도해야 되는, 전도 은사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선교의 명령은 은사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전도 은사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성도는 전도와 선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4대 복음서에 명령했어요.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로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선교는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그 자체 안에 함축되어 있다. 선교가 기독교의 본질의 기본이며 우선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목사만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2절에서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방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우상 섬기고 살면 안 돼. 돌아와.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보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합당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도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디모데는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비유대 약한 성도였습니다. 몸 아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서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해요. 몸도 약한 데다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언하러 다니다 보니 과로하고 무기력해지고 피로해서 위장병이 자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있는 병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병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주 나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약으로 쓰였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좀 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디모데는 믿음의 자녀,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로서 마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두려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신앙 안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연단을 통한 훈련으로 교회사에 영원히 남는 훌륭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하고 좋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한 자가 훈련을 하지 않고 훈련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군인이 군대 가서 훈련하지 않으면 그건 군인이 아니죠. 군인은 군대 가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증인된 사람 마찬가지로 증인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이 말이 원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그래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실언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 또는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욕도 먹고 매도 맞고 사도 바울처럼 죽을 만큼 매도 3번씩이나 맞고 이런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 훈련 방법과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에 합당한 증인들은 충성심과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증인 앞에서 내가 그동안에 했던 그것을 네가 많은 증인 앞에 가서 내가 들은 그거를 충성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것을 듣고 그 사람들도 증인된 삶을 살 거야. 오늘 여기서 조재현 목사가 여러분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증인된 삶을 삽시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증인된 삶을 살아 내가 만드는 의무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그 분야에서 열심과 관심을 지닌 사람이 그 분야의 일꾼으로 발탁되기 마련입니다. 목수는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이죠. 석공은 돌을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석공은 돌 잘 다루는 사람은 그 돌 잘 다루는 사람은 일꾼이라고 그러고요. 목수, 나무 잘 다루는 사람은 목수로서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사역을 수행하는 증인 역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남다른 충성심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를 등행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에게는 점점 큰 일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일부터 합시다. 멀리서 생각하지 말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증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내세요. 몸으로 살아내세요. 하나님과 그 진리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일에 충성하려는 마음을 지닌 성도들만이 하나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유난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어요. 하나님 오늘도 그와 같이 눈에 띄는 충성된 일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과 생명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과 생명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 역시 진실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복음 전도의 최선의 길이에요. 수단이며 전달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왜? 이웃 사람이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밥을 굶고 있는데 말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면이라도 하나 사다 주면서, 짜장면이라도 한 것 같이 먹으면서, 빵이라도 몇 개 사다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복음 전도의 최선의 길이라는 거, 그 수단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저 영혼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친구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저러다가 죽으면 이제 지옥 갈 텐데, 이런 마음이 풀릴 때 일어나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나도 내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 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너도 저를 사랑해서 좀 복음을 전해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익과 사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은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을 수 있어요. 혼자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는 잘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그 어려운 사회의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무관심하거나 이기적인 사람들,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이러면 냉소적인 사람들은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짜인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구령의 정열과 사도들과 같은 전도의 의지를 지니고 겸손하게 종의 마음을 품어서 이웃을 섬기려는 자세를 지닌 성도들이 복음의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합당한 증인이 되려면 또한 말씀과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말씀 공부하러 오세요, 큐티 나누러 오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훈련하기 위해서요. 진리를 증언하고자 전달하는 일은 사회 계몽 운동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전투적 차원의 일입니다.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게 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어요. 믿는 사람까지 삼키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저들은 이미 사단의 밥이 되고 종이 되어서 사단이 가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전투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단은 정면 도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불의하고 죽음으로 가득 찬 세계에 빛과 생명을 선포하는 사역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죄를 이긴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은 하나님의 전진갑주로 자신을 무장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먼저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말씀으로 어둠의 영과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늘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니야. 자기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부터, 나부터 그 복음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천국 백성으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가니까 그냥 좋은 것 같아. 이거 소용없어요. 안 돼요. 너나 다녀. 나는 절에 나갈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에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너 나하고 같이 꼭 교회 가야 되겠어.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그래도 따라올까 말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입사 권사입니다. 나는 성산교회 성도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는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우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냥 안 열려요.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강팍해이기 때문에 쉽게 안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누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잉태한 거예요. 그 사람을 태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임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신해서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아기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임신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임신하게 했으니 해산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해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자녀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증언 사역 앞서서 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원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고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그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해서 날마다 넘어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만, 그래도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교회 성도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복음은요, 학설과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을 학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신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전달한 증인의 인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이소우와 거짓말 잘하는 양치기 소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계속 거짓말하고,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 질러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평소에 삶을 거짓된 생활을 한 거예요. 거짓된 인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짜를 얘기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쯤은 마음이 움직여서 찾아 나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내 삶의 모습이 이 양치기 소년 같은 삶을 살아서 아무리 소리쳐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정한 성도일지라도 그 신앙 인격이 미성숙하거나 왜곡되어 있다면, 위선적이라면, 가식이라면 그 사람의 증거는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사와 신령한 능력은 성도의 진실한 신앙 인격제를 통해서 제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에 합당한 증인으로서의 생활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세상 것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한번 가치 있게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요, 말씀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즐겁고요, 말씀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전도하는 게 너무 좋고 선교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돈 들어가죠. 선교 한 번 가는데 그냥 갑니까? 비행기 값 내야죠. 가서 선교해야죠. 구제해야죠. 그런데도 힘들게 갔다 오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못할지라도, 사도 바울 1000분의 1이라도 증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성도들을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크게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증인들이 아니라 참 진짜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증언한 내용대로 살아내야 돼요. 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날마다 싸우고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말로 했으면 그 내용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진리마저도 거짓과 기만의 것으로 비판을 받게 만들어 하나님까지 욕먹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예수 믿는 목사가 잘못 살면, 예수 믿는 장로, 권사, 안수입사, 성도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까지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도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을 증명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디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라. 사랑을 증거하면서 비정하고, 사랑을 증거하면서 인색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냉정하고, 성과 의를 증거하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대충 이래도 돼 이렇게 타협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증거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갈 거라고 얘기하면서 잠시 왔다 가는 이유하는 땅에 욕심이 이끌리는 모습, 세상에 수없이 많은 땅의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인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양심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세상 것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천국 복음 증인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증인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늘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소용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당당하게 높은 곳에 서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자세로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거짓되고 불의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참 진리, 참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를 핍박하기 때문에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한테 다가와서요, 전도 못하게, 선교 못하게 핍박합니다. 길을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도 담대하게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단의 계력을 말미암아 빼앗겼지만 십자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다시 찾았잖아요. 씨와 통치권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씨와 통치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와 통치권을 회복되어야 나를 통하여 잉태된 많은 성도들이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 복음, 그 진리만을 증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죠. 다른 복음을 증거하거나 0.1%라도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 그것을 마치 복음처럼 증거하면 정죄받습니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원하기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를 꼭 소망하기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 진리에 합당한 신앙의 인격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훈련해서 마지막 날에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칭함받도록
합당한 증인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기